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언되신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월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있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은혜와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시 뛰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며 우리의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흡족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갖가지 여러가지 형편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 치유되게 하시고 원수 맺는 것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것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최고의 존재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에 정말 너무 합당한 주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예배들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어와 행실, 삶과 인생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진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의 부패한 관습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사님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23일 주연후 제3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복음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악기교실이 있습니다. 부수받기는 기타와 드럼이며 대상은 제한 없고 강습비는 월 3만원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악기팀 클리닉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위한 연주와 음향 실무를 교육합니다. 강사는 이종익 프로듀서입니다.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1kg에 만원이며 오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팀 클리닉은 제 큐티 하면 반주 이렇게 나오죠. 피아노 반주. 이종익 씨라고 프로듀서 하시는 분입니다. 저랑 전에 CBS 방송하다가 만나서 계속 그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찬양팀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교회 밴드 전체적으로 음향 잡고 이러는 것들 요즘 거칠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그거 세세하게 오늘 잘 설명해 주실 거고, 그러면 밴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오셔서 좀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국떡 판매하는 광고, 지난주에 저희가 좀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광고를 놓쳤어요. 그래서 신청을 못 받았는데 그냥 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1kg에 만원이니까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2kg 사셔도 좋고 3kg 사셔도 좋고 여유가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담당한다는 거 참 쉽진 않죠. 우리 하민 담당자 써놔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하고 우리의 몫이고, 근데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의 것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죠. 네, 딴 건 몰라도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참 좋죠? 자, 걸어놓기.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외워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자, 같이 해볼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네, 많이 들으시고 익숙하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우리 지난번 특세 때 보았던 그 다음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뛰어오릅시다. 다시 뛰어오릅시다. 다시 뛰어오릅시다. 할렐루야.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상엔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가? 언어는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한 곳에 모여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타 언어가 다른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참 많잖아요. 언어가 같으면 좀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다녀봤지만 인사하고 몇 마디 하다 보면 끝이에요. 더 깊은 대화가 들어가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처음 만나서는 되게 좋은데 조금 있으면 화제가 떨어지고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죠. 자, 이런 의문에 대해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인간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거기만 모여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면 따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쫙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좀 불만도 생깁니다. 언어가 하나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땐 진짜 단어장 맨날 그거 등교할 때 외우고 학교할 때 외우고 하여튼
엄청 외웠잖아요.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막 외우고. 안 그랬어요? 지금은 휴대폰 보고 다니느라고 부딪히지만 옛날엔 진짜 단어장 갖고 다니느라고 뭐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 뭐해? 얘기를 할 수가 있나? 6년 동안 정말 그렇게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원망스럽죠. 야, 이 시간이 얼만데, 이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문제라고 우리 언어를 바꾸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인 것이죠. 자, 앞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진멸하시려고 한 건 이해가 갑니다. 왜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너무 커서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죠. 죄 때문에 홍수를 멸하셨다. 근데 바벨탑 사건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앙 아닌 재앙을 내리셨을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뭐 말이 하나인 게 문제 있어 보이나요? 문제 없죠. 한 가지 말을 썼다는 것 잘못일 수 없습니다. 뭐 인간이 일부러 언어를 통일시킨 것도 아니고 원래 말이 하나였으니까 그냥 하나로 쓴 것뿐이니까 뭐 특별히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잘못될 가능성은 좀 있죠. 말이 하나가 아니었다면 같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면 좋지만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그 걷잡을 수 없는 게 되거든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만일 몸이 없었다면 병을 앓을 까닭이 없다. 노자가 좀 심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단순한 얘기하죠. 몸이 없었다면 병을 앓을 까닭이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없다면 또 아플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에는 항상 잘못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가능성도 있고 나쁠 가능성도 있고 항상 모든 것에는 그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자동차 좋죠? 자동차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동차는 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모든 것에는 잠재된 불행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은 아니죠. 오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모든 것들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1절은 패스하고 그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동방에서부터 옮기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쪽으로부터 옮겨온 것이 뭐 잘못일까? 왜 옮겨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잘못을 들추어내고자 한다면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풍요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옮겼을까요? 추측하자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조금 더 풍요를 쫓아왔겠죠. 인간은 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풍요를 따르는 삶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살다가 종들이 우물 때문에 막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산 위로 불러서 자, 봐라. 이쪽 땅이 있고 이쪽 땅이 있는데 너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너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 그 요단 쪽이라 해서 처음엔 요단 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꼭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고 또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그쪽 땅을 택하겠죠.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에만 롯이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옮기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 소돔까지 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 머문 게 아니라 이 도시 저 도시 가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간 것입니다. 롯은 잘 사는 곳, 결국 풍요를 쫓아갔죠. 거기가 정말 좋거든. 땅이 좋고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죄악의 땅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풍요로움 뒤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죠. 롯은 가다가 결국은 소돔 땅까지 옮겨갔습니다. 자, 근데 뭐 떠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도 떠났고 이삭도 옮겨 다녔고 야곱도 떠났고 요셉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 아니라 롯처럼 그냥 풍요로움만 따라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잘못은 발견되지 않아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재자가 돼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노예로 부려먹어서 벽돌을 굽게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 칭찬해 줘야죠. 민주주의가 싹트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어떤 의논을 합니까? 3절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 게 잘못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항상 사람은 대체제를 찾게 돼 있으니까요. 대체제를 찾다 보면 이게 기술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돌로 단단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진흙을 불에 구우니까 이게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진흙을 만들기도 쉽고 근데 불에만 구우면 딱딱해지니까 이것으로 집을 지으면 되겠다. 성을 건축하면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진흙으로 중간을 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붙였어요. 매지라고 하나요? 시멘트 역할을 한 거죠. 진흙으로. 근데 보니까 역청이 있어요. 역청은 뭐냐면 콜타르입니다. 아스팔트 찌꺼기 있죠. 아스팔트 하는 거. 그게 이제 콜타르인데 옛날에도 콜타르가 있었어요. 석유 이런 것들이 바짝바짝 마르고 점성이 강해지면 콜타르가 됐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더 튼튼해져. 방수도 잘 되고. 그래서 옛날 유적지에 보면 까만 점성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는데 그게 역청이죠. 콜타르. 이거는 근데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을 찾아가게 돼 있고 기술이 발전하게 돼 있으니까. 요즘도 너무 이거 과학이 발달하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때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뭐 발로 걸어 다니다가 말을 탈 수도 있고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죠. 문명 발달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도 건축하고자 했죠. 그 의도가 나와 있죠. 뭐라고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나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랬습니다. 뭔가 슬슬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죠?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말에는 더 분명히 표현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죠. 가인이 극히 자기중심적이 돼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 인간의 나르시시즘, 자기 본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원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 이름 나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건물 이런 데 가면 다 이름 붙여놓잖아. 뭐 병원 세우신 분 1,000만 원, 1억 원 뭐 이렇게 다 이름. 여러분도 주보 보면 누구 이름부터 봐요? 헌금. 남의 이름 봐요? 자기 이름 찾잖아. 자기 이름. 뭔가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극히 이기적인 마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이게 원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되는 것이죠. 예, 죄도 사실 거기서 파생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자,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작년의 표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근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흉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흉한 모습도 없습니다, 사실.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오히려 깔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측은해지고 맙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외침은 악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애잔한 느낌도 갖게 하죠.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모든 면에서 함께 모여 살면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죠. 자연의 거대한 힘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 살아야 했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마을을 이루고 살고 거대한 도시로 몰려듭니다. 아니, 그것에 지나쳐서 우리는 세계화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애잔한 이유는 이 탑을 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몇 세대가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홍수에 대한 악몽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제 목숨이 홍수 때문에 버려지는 일은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피할 방도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쓰면서 동쪽에서 옮겨오다가 드디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기까지, 그 과정이 모두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한 일편단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살기 위해 의논하고 살기 위해 대용품을 만들고 문명을 일으키고 살기 위해 도시를 세우고자 했는데 과연 그것이 뭐가 잘못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편단심 애쓰는 것,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해 먹으려고 하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신념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아주 정치인들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관이죠, 가관. 거짓말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공경에 떨어뜨리는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넘어 쓰러지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냥 그거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써서 그 탑 꼭대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아니, 난 살려고 하는 건데요. 나는 그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뿐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을 겪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양심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은 하늘보다 높은 탑을 쌓으려고만 했지, 그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들은 그저 살기 위해 애썼다는 것. 오직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삶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멈춤이 필요하죠. 삶에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으로 막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영양이 있죠. 이 영양은 아주 날렵합니다. 뛰는 것을 보면 엄청 뛰어요. 성격도 급하고요.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풀을 먹으려고 모여듭니다. 한두 마리에서 10마리, 100마리, 몇백 마리씩 모여듭니다. 먹다가 조금 좋은 풀이 있으면 글로 옮겨가죠. 또 좋은 풀이 있으면 글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양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혹시 저놈이 내 먹을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하죠. 그러면서 한 놈이 뛰면 그 다음부터 다른 놈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뭐 위해서 뛰지? 풀을 위해서 뛰는 건데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점점 빨라지고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갑니다.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리기만 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니 현실만 남고 방향을 잃어버리니 방법만 남습니다. 너가 가면 나도 가고 내가 가면 너도 가고, 모든 영향들은 서로 자신이 그저 열심히 달려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달리죠. 그러다가 앞에 장애물이 만나고 낭떠러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냥 떨어져 죽는 것도 모르고 앞에 있는 영양의 뒷공무니만 쫓고 살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저는 가끔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각자의 삶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 전혀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그저 교회는 일상의 삶의 복을 비는 하나의 신전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만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도 하나도 없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그저 오직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만 앞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스프링복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다 죽어. 네?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죠? 바벨탑을 왜 이렇게 높이 쌓죠? 믿음이 없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장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안해하지 마.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탑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죠.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니 관계는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벨탑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모아두면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혹시 이게 불신에서 나오는 마음은 아닌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낭만적인 말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는 결국 불신에서 나온 거죠. 결국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 없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번복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국을
막으시고자 한 것이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탑을 쌓고 살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나 그 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성과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산 것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저 열심히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들은 삶의 거부를 멈추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삶입니까? 걸음을 멈추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높이만, 가장 높이만 하늘에 닿게 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열심히 살기로 결심하셨죠? 열심히 살아가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열심히 사는 삶을 잠시 멈추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가 그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 탑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올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만은 살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만은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끔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한 번쯤 물어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쟤들이 저렇게 달려가기만 하지? 뭐가 있지? 저렇게 달려가는 끝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불안과 그 불안의 원인인 불신, 그것 때문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물어보고 살피셔서 올 한 해의 삶이 재앙으로 달려가는, 나도 모르게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성공적인 삶을 올해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겠는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귀한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버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모든 보안책을 다 마련하고 아버지 모든 안전책을 다 마련하고 살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품으신 그 뜻을 향해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바벨탑을 높이 쌓고 그러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아버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것들을 염려하여 불안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각박해지는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주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불안했고 그래서 높이 성을 쌓으면 모든 불안 요소들이 제거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위험성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 받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불안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나만의 바벨탑만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여, 뭐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만,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시도와 모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엇이 믿는다는 것입니까? 주여, 적어도 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실 필요가 없이 그저 격려하고 북돋우고 성령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볼지라 주만 바라 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만을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